골로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의 애씀, 이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이 애씀에 대해서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속에서 일하시는 분의 역사,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의 애씀이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능력에 따라 나오는 애씀, 수고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2장에서도 이 바울의 애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바울의 자랑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되고 있는 바울의 애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러한 애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있는 자신의 이 처절한 투쟁에 대해 여러 교회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나의 이 애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골로새 교회 외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렇게 대상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바울 서신 중에 이 골로새서에만 언급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라오디게아를 방문했다거나 혹은 직접 연결되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골로새서에 라오디게아가 4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 표현이 그것을 암시합니다. 물론 이 표현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직접 칭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또 다른 어떤 교회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부류에 들어가 있음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함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교회들, 이런 의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대면한 적이 없는, 연결점이 없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골로새서 4장에 가보면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비교적 이 교회 사정이나 형편을 자세히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다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그들에게도 주어서 읽게 하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미리 보고 갈까요? 골로새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렇죠? 자, 그런데다가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 다른 편지도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별도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강력한 암시인 거죠. 자세한 내용은 4장을 볼 때 그때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 못지않게 바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아마도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로 에바브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지방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약 30km 정도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단 말이죠. 따라서 에바브라의 지도를 받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로서는 대면한 적이 없는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을 상대로 자기의 애씀을 알라고 그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그런 유치함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다음 절인 2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뜻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성경은 2절을 1절에 대한 이유, 목적으로 본 겁니다. 근데 저는 목적보다는 결과가 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절이 1절의 결과가 2절이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 애씀을 알려서 그들로 알게 하려는 것은 2절의 결과를 기대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바울의 애씀을 알게 됨으로 얻게 될, 갖게 될 어떤 결과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지금 2가지 혹은 3가지로 이렇게 열거했는데 원문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위안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깨닫게도 한다. 이렇게 열거했지만 원문은
보시는 것처럼 위로받게 될 것이다. 이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받다. 이게 지금 주동사, 본동사란 말이죠. 나머지는 이 위로받다. 이 주동사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내용이 많은, 그래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위로받게 될 것이다. 이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심장들이 위로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 위로받는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보시죠. 파라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부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뜻에서 발전해서 위로하다, 용기를 주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성령 하나님에게도 사용되었는데 우리 성경은 보혜사, 이렇게 어려운 말로 번역했습니다. 옆에서 부르시는 분,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분, 즉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지금 동사가 수동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심장들이 위로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겠어요? 예. 보혜사 성령, 위로자 성령.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애씀을 알렸을 때, 그들이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성령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에게 일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자기에게는 애씀, 수고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 이 교회들에게는 같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위로가 있게 될 것이다. 나에게는 애씀이지만 그들에게는 위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장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동사가 있는데 제가 엮이다. 이렇게 번역한 동사입니다. 좀 분사의 형태로 등장했으니까 위로받는다. 그 주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종속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엮이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는 한 배를 타다에서 온 말입니다. 거기에서 발전해서 꼬다, 엮다, 섞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배를 탄 혹은 실이 꼬여서 옷감이 되듯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동사와 함께 등장한 몇 단어를 좀 마저 살펴본 다음에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로의 엮임, 이 같은 운명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엮임에 붙어 있는 수식, 구가 세 개가 등장합니다. 아가페 안에서 엮임, 그 사랑 안에서 엮임, 그리고 그 깨달음의 충만의 부유함으로의 엮임,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지식 안으로의 엮임.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가페 안에서 엮이고, 깨달음의 충만으로 엮이고, 또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게로 함께 엮이는 것.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하나된 코이노니아 아니겠습니까? 아가페 안에서 함께 엮이고 또 그 깨달음, 그 지식 안으로 엮이는 것,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성도의 교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엮임으로써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하나됨이 곧 위로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직접 하늘의 말과 계시와 환상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하나 되었음, 즉 이 코이노니아를 하게 함으로 또 그걸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것이 성도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기도를 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본질적인 위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그 엮임, 즉 함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공유하는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 하늘의 위로로 함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위로 그 자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나게 하고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보이는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까? 함께 복음을 이해하는 동무가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이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3절로 갑니다. 3절은 2절에 종속된 문장입니다. 그 2절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수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오해하기 딱 좋은 표현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있으면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 여기에서 비약해서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잘하게 된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많아져서 성공한다. 이렇게 엇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똑똑하거나 현명하다는 그런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아닙니까? 그런데다 감추어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감추어졌다는 것은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로만 알게 되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내가 이것을 말함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문은
나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종속절로 이어져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은 이 종속절을 목적으로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종속절 문장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저는 문맥상 이 후자, 결과가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분명 앞에 나온 내용일 텐데요. 앞에 내용 전체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한 단어일 수도 있고, 혹은 한 표현, 한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먼저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이 종속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종속절의 내용은 어떤 사람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문장에 매우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속이다 라는 동사이고 또 하나는 교묘한 말,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요 속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옆에서 혹은 옆으로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요.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우리 성경은 속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속이다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등장했는데요. 그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유다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의심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원뜻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속이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하게 말해서 미혹에 빠뜨리는 그런 종류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미묘한 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 속이다, 요 미흡한 번역이 이 미묘한 말이라는 표현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미묘한 말, 이렇게 번역된 것, 요 단어 선택도 많이 미흡합니다. 문장 전체로 볼 때는 매끄럽기는 한데 그러나 원문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미묘한 말, 자,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도 좀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설득하다, 믿다, 이 페이토 동사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는 말, 믿게 하는 말, 이런 뜻입니다. 교묘하다, 미묘하다, 이런 뜻은 없습니다. 설득될 만한, 그럴듯한, 믿게 할 만한 말, 그런 뜻이에요. 제가 아까 이 4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편지의 저작 동기 혹은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유사복음의 문제를 바울이 지금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죠. 2장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유사복음 문제란 말입니다. 2장 9절에 등장하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표현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던 에바브라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떠나야만 했던 그 배경, 이것과 연결되어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 유사복음에 대처가 안 됐던 거죠. 강력한 예루살렘의 배후 세력을 끼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 할례와 같은 유대교의 율법의 문제를 들이대면서 복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에바브라로서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사복음에 넘어가고 있는 교회들,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그 외에 여러 교회들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에바브라가 전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처참한 형편을 보면서 바울은 편지로나마 이 유사복음에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4절, 이 종속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유사복음론자들이 그럴듯한 말, 설득하는 말로 골로새 교회 외에 여러 교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에 주절로 돌아가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할 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 그럴듯한 말로, 그 설득하는 말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았던 종속절의 내용이었죠. 이런 문맥으로 볼 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이 말, 어떤 말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저는 바울이 1절에서 말한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애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로 이 내용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애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이, 그 속이는 자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사복음론자들에게 있어 바울은 아주 최대의 원수이고 걸림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애씀, 자기의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것이 곧 복음을 저버리는 자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그들을 따르든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 마지막 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5절인데요. 이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번역된 것 같습니다. 앞의 내용의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문맥으로 볼 때 앞에 내용과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간접적인 배경이 될 수 있어도 이 5절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무리입니다. 내용으로만 보면 5절은 1절과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내가 육적으로는 함께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심령으로,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바울이 골로새 교회 및 여러 교회들에게 자기를 어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나의 애씀을 알아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육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으로는 우리 만난 거란 말이지.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떨어지라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함께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영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5절의 마지막 뒤에 붙어 있는 종속된 내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육적으로는 함께 있지 못한다고 해도 영으로는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후에 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신, 그 바울 자신의 심정 혹은 이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분사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전부 앞에 너희와 함께 있다. 거기에 종속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와 영으로 함께 있다. 이 두 표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뻐함으로써 나는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현재형을 써서 기뻐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쁨은 카리스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기인한 기쁨이라는 거죠. 하늘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봄으로써 나는 너희와 영으로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무엇을 보고 있다는 겁니까? 너희의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건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너희의 질서 있게 행함과 그 믿음의 굳건함.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질서 있게 행함 이렇게 번역된 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잘 정렬된 상태, 잘 정돈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서 있게 차례대로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건한 것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강력함 이런 말입니다. 자, 바울이 보고 있다는 이 두 내용 이걸 잘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희의 잘 정돈됨을 내가 보고 있고 너희 믿음의 강력함을 내가 보고 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골로새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잘 정돈되어 있고 믿음의 강력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흔들림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문제도 없는 거고요. 자, 그러나 이것은 골로새서의 전체 문맥과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유사복음론자에 대한 경고, 에바브라의 떠남, 이런 주된 흐름과 충돌하고 있단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 심령이 잘 정돈되어 있고 믿음이 강력한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왜 바울은 간곡한 편지를 써야 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들의 잘 정돈됨과 믿음의 강력함을 보고 있다. 이 표현은 그들의 지금의 상태를 담았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기쁨, 기뻐하고 있다. 이 단어와 함께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본 적도 또 대화한 적도 없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인데도 너희의 정돈됨과 너희의 믿음의 강력함을 내가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과장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표현이 결코 과장되거나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다 놓는 자리가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그것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에 따라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에 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행복이란 말이죠. 이 행복에 대해 이 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